한 주의 절반을 지나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오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권위 있고 능력이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호수 위에 있는 배 위로 오르셨습니다. 이는 마치 원형 경기장 같은 환경이 되었고 예수님은 호수를 등지고 무리에게 가르침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수에서 부는 바람을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몬의 배에 올라 육지에 있는 무리를 향해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시몬과 동료들은 밤새 일을 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해 매우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밤에 다시 일을 해야 하기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었을 것이나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유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 봤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신뢰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알았지만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대하던 시몬에게, 그리고 그의 일상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시몬의 삶에 개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보냈던 베드로의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개입하시는 순간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리고 직업과 여러 관계 등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함께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몬에게 예수님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부 시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도 언제 어디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에는 낮보다는 밤이 더 적합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시몬에게는 더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잘 잡히는 밤에도 헛수고를 했는데 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더욱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은 5절에서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하며 그럼에도 예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몬의 변화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걸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경험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들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바로 직전까지 밤새 고기를 잡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시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고 다른 배까지 불러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축복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양한 실패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으로 맞이하는 좌절의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후 놀라운 기적을 본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힌 광경을 목격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시몬이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초월적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베드로는 단순히 배우는 자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장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고백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한 초월자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인정하며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자신의 거룩함 앞에서 두려워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취하는 것은 사람을 잡아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그 회복의 소식과 연결됩니다. 이제 후로는 제자들이 과거와 단절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지로 돌아와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상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경제적 직업의 기반뿐만 아니라 깊숙이 자리 잡은 사회적 기반 또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그들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공동체와의 관계를 우선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자들의 반응을 주목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길로 들어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제자의 의미를 먼저 배우고 또 예수님에 대해 공부를 하고 나서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월적인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위 앞에 죄인으로 겸손히 낮아진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엎드려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은혜의 길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은혜에 합당한 반응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단순히 선생님으로만 알고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